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또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죠. 어떤 학교 영어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물어봤어요. I can see 해석해 볼 사람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I가 무슨 뜻이지? I, 나. can, 할 수 있다. see, 보다. 그러면 이 뜻이 뭘까? I can see.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나는 할 수 있나 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네, 주님 안에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인사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절기를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가 제목을 정하고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감사촌, 불평촌 사람 이야기. 불평촌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감사촌으로 놀러 갔어요. 평소에는 늘 불평만 하던 사람들 사이에 살았는데 감사촌 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요. 하여튼 늘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덩달아서 하루 종일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 왔니? 오늘 뭐 했니? 그랬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오늘 하루 먹은 것도 없이 감사만 하고 왔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감사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거룩한 습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거룩한 습관이자 영성이에요. 감사는 우리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들 만나면 기분 좋죠. 늘 감사하고 또 만나고 나면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불평이 습관인 사람 만나면 어딘지 모르게 찝찝하고 불쾌하고 그리고 항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먼저 감사의 사람이 돼서 거룩한 습관,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평안케 하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을에 온천수가 솟았어요. 냉천과 온천이 솟았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뜨거운 온천이 솟는데 그 옆에 또 냉천이 솟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빨래도 하고 그 물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그 마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장을 만났습니다. 마을에서 온천수가 솟아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뜨거운 물로 빨래하고 그 옆에 냉천, 그래서 헹구고 얼마나 좋을까. 감사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장이 그러더래요. 우리 마을 사람들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왕에 냉천, 온천 솟아오르려면 좀 마을 가까운 데 있지. 좀 마을 가까운 데서 솟으면 빨래하기도 쉬울 텐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 아시죠? 감사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 삼중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헬렌 켈러.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신 것만 기억하고 잃은 것을 기억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높은 영성의 소유자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감사의 사람 그러면 송명희 시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찬양도 있습니다. 가진 재물 없어도 지식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족하게 하는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생각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지난 날을 기억함으로 감사가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떻게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죠. 가장 수준 높은 감사는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라고 하는 말을 다른 영어 버전에서는 in every circumstance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지난 반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내 연세가 몇이요? 내가 130세가 넘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야곱의 영성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전화위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더 번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지금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신다. 보호해 주신다. 형통케 하시고 공급해 주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미래에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다. 그렇게 기록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무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장래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난관을 겪고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은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결국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미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래에 근년 1, 2년, 2, 3년 사이에 우리나라 공기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저 멀리에서 불어오는 황사, 그 중에 한 절반은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몽골에서부터 불어오는 황사, 그 황사가 왜 생겼을까? 점점 몽골 지역에 사막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왜 사막이 넓어질까? 수분이 증발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사막이, 비가 오지 않고 점점 사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사가 동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수분이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올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이런 비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5,000명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고작 가지고 온 것이 그거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하셨다. 이건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만 있다면, 적은 것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새를 참 좋아하는 목사예요. 여러분, 닭도 새인 거 아세요? 닭도 새입니다. 병아리들은 물 한 모금, 그 부리로 요만큼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적은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제가 참 아끼는 자녀가 있어요. 물론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 참 특별히 정이 많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오래전입니다. 한 10년쯤 전입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어느 날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보름 지나면 제 생일이에요. 생일을 선포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제 책상 위에 있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딱 치고 갔어요. 이날은 제 생일입니다. 알았어.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날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저희 집 대소사를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을 그날 발견했어요. 저녁 때까지 9시 반 10시까지 교회에서 목양실에서
한참 일하다가 집에 가려고 문득 달력을 봤는데 오늘이 그 아이 생일인 거예요. 이미 늦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케이크 하나 살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사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어떻게 하지? 제가 보니까 제 책장에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제게 볼펜 한 자루 선물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저거라도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집에 갔더니 그때까지 안 자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선물을 꺼냈습니다. 내가 널 주려고 준비한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걸 봤더니 아빠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 고마워요. 성공했다. 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무슨 얘기를 하다 말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볼펜 책장 속에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거기에 두었던 것을 지나가다가 언젠가 본 거예요. 그때 문득 제가 얼마나 그 아이에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알고 있었지만 감사한 거예요. 별것 아니었지만 아빠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 아이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필요한 게 뭘지? 내가 이 아이에게 뭘 도와주면 되지? 내가 이 아이에게 뭘 주면 이 아이가 기뻐할까? 그때부터 그 아이만 보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상한 것을 주셨지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주셨지만, 아니 오히려 지금 내 형편이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내가 저 아무개 집사에게 더 좋은 것을 줘야겠다. 내가 아무개 권사에게 내가 더 평안한 것으로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에게 조이너스라고 하는 3주간 성경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집니다. 첫 시간 제가 함께 나누는 주제는 성경은 어떤 책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혹시 암송하시나요? 태초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이 땅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온 천지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든 세계가,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온 천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아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1장 2절부터 읽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감사하고 산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것이 맥추감사주일 아닐까요? 본래 주인의 것인데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것이 주인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뺏겼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분노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장면이 있어요.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네게 아들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게 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말세가 되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기 3개를 분명히 지키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순절을 지키고 그리고 1년 동안 모든 농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리고 오순절로부터 일주일 7번을 지난 77절 맥추 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러분, 맥추 감사주일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지난날 목축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며 순례자의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너희가 곡식을 추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토를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맥추 감사주일은 미래의 축복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절기인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너희 땅이 없이 유리하며 살던 백성이었지만 너희가 이제까지는 목축을 하며 떠돌아다니는 순례자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그곳에서 농사하게 될 것이다. 그 농사의 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아직 주시지 않은 것, 아직은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을 약속하는 절기, 그것이 맥추 감사주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1년의 절반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7월 첫 주에 매년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통과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번성케 하시고 전화위복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 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6개월을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것이 맥추 감사주일이에요.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신명기 본문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의 사막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합니다. 어찌 보면 감사의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메말라 가고 의무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뿐만 아니라 11절 하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의 기쁨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 같은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감사의 사막화가 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 교회만은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